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벼슬자리를 얻어서 임지로 떠나게 되는데 친구가 함께 하면서 마중을 배웅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벼슬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참아야 하네. 그러니까 그 벼슬자리를 얻어서 임지로 떠나는 젊은이가 참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또 친구가 벼슬자리에서 일하려면 무조건 참아야 하네. 명심하게 또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참고 말고 참아야지.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세 번째로 몇 번이라도 참아야 하네. 참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네. 세 번째로 그 벼슬하는 친구가 참고 말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네 번째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세 번만 들어도 화가 날 판인데 네 번씩이나 충고를 하니까 벼슬을 하러 가는 친구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아, 한두 번 말했으면 됐지 네 번씩이나 누구를 조롱하는 건가? 화를 불끈 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여 보게나 네 번 말했다고 화를 내면 쓰겠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네. 여러분, 인내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기자가 야고보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초대교인들이 인사한 말 중에 마라나타라는 얘기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죠. 마라나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서로 기다리자, 격려하며 인사했던 거죠. 사도 요한도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절 22장 20절, 마지막 바로 한 절절인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격려했던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며 인내로 살아간다는 것,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우리는 저 하늘이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훨씬 더 이 땅보다 저 천국이 낫다는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정말 이 하늘과 천국과 이 땅의 사이에 내가 끼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의 2절로 4절에 먼저 권면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12절 그 밑에 가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서 기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4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1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2번,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번으로 삼으라 3번, 그리고 4번째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4번.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권면했어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떤 행함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말은 끝까지 인내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외에도 여러 가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까지 인간들을 오랫동안 참으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으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 전인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예수님을 지금 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 탕자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기다리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십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농부의 인내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좋은 열매는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잘 거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그치지 않는 거죠. 왜 열매 맺지 않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만들어지는데도 과정이 있고 세월이 걸린다. 우선 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물게 한다.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신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농부가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루하루 내려지는 땡볕, 하루하루 비바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기다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할렐루야. 막 당장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는데 마음속에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는 선지자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길이 참으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20년을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마지막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3번째 돌아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60년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12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그 앞장에서 얘기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들과 같이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믿음으로 지나가고 그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조상들과 같이 또한 우리도 인내로 견뎌내서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십자가 그 고통의 아픔에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을 참고 견디며 그 앞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 지금 당하는 당황스러움, 지금 당한 어색함, 지금 당하는 그 아픔의 고통들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열매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냐.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죠. 처참한 과정 속에 그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뎌냈어요. 아내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며 기다렸죠. 결국 그래서 2배의 복을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3가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행함으로 인내로 끝까지 견뎌내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인내를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무시와 때로는 힘든 그 마음의 고통,
그까지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인내하자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인간관계에서 인내죠.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로서 많은 인내를 하는 필요하죠.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 다니고 평생 같이 하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요, 결국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정말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직장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려준다는 것이, 참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은 그 인내를 한다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니까, 당연히 힘드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를 인내하는 관계죠.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결국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언쟁도 하고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은 결국은 참지 못해서 그런 거죠.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바로 며칠 전에 운동을 갔다가, 요즘에는 가면 집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인사하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내내 인사하고 가는데, 차로 가는데 그 앞에서 젊은 레바니스 형제 둘이서 내내 저를 따라하면서 약 올리고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고 갑자기 훅 하는데 싱긋 웃고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인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집에서도 참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참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참을 일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인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필요로 하죠. 이 땅의 인생은 누구도 뭐 평탄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높낮이가 있고 깊음과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 가지, 때로는 망망대해와 같은 한 곳에 던져져서 앞뒤가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과 비바람,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요, 누군가는 인생을 그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참고 지나가는 인내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참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가 타고 가는 배를 스스로 파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참지 못해서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못해 돌아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파손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지 못해서 내가 내 분에 결국은 방향키를 잘못 잡아 부러지거나, 도시 올라갔지만 그 풍랑에 견디지 못하는, 때로는 배를 돛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닷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돛을 올려야 될 때도 있고 닷을 올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키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은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바람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참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참는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내한다는 것이,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참음이에요. 내 안에서의 갈등을 참아내는 것이죠. 내가 누르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 내 자신과. 그래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격의 깊이와 비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이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의 인품을,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연단이 결국은 캐릭터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 참으면서 지나가죠. 그런데 이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그냥 참으면, 이유 없이 참으면 속병이 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왜 참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참으면 그 속이 뒤집어져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참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으면, 참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사람들도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환난과 고난의 모든 과정을 지나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기다릴지라도, 때로는 그냥 넘어갈지라도, 때로는 알면서 눈을 감아주고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지금 당장 열매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여전히 내가 갈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는 그 인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 인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여전히 예수 형상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내. 여러분, 우리 인내가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